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도록. 예,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장 22절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어디로 먼저 가서 선교 보고했죠? 예루살렘 교회 먼저 들려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 여행 기간을 보면 4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자, 가장 긴 기간이죠. 특별히 4년 6개월 정도 된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몇 년을 하죠? 거서만 해도 3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를 거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4년 6개월 정도 됐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도시는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에베소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에베소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브로 섬하고 갈라디아 쪽에 복음이 전해졌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는 어디에 위치해요? 예, 중간에 위치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리적 중심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죠. 자, 첫 번째 들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에베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로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딜 먼저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 얼마 기간을 가르쳐요? 3개월. 사실 유대인 회당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어디예요? 예,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에베소인데요. 이쪽을 보게 되면 피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피온산에서 이쪽은 이제 신도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는 어디예요? 여기 구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도시는 그대로 지금 발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아고라, 이런 데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대인들하고 그 신전에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합 사람들에 의해서 에라스도 형제님 이런 분들이 붙들려서 이게 연극장에 가서 핍박을 당하는 그 연극장도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게 되면 그대로 이제 한눈에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강론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얼마 기간 동안 했죠? 2년 동안 이같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이제 제자들을 강론했을 때 그와 같은 결과는 뭐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뭘 들었다?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란노 소원이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요게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이 두란노 소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더 이제 보니까 셀수스 도서관은 언제 세워졌대요? 135년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는 몇 년입니까? 53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는 뭐가 없었어요? 셀수스 도서관이 세워지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두란노 소원이 어딜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렉처 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강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중에 뭐예요? 강당 하나를 빌린 거예요. 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 강당을 찾기가 거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년 동안 했을 때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결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F.F. 브루스라는 성경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세워진 지 1000년 동안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 역사상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1000년 동안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 진리를 고수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두란노 소원에서의 사역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되어 있죠. 그 서방역본이 있습니다. 서방역본에 보면 거다가 시간까지 알려줘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자,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5시간씩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몇 년 했어요? 2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친절한 F.F. 브루스 형제님이 또 그것도 시간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2년 동안 강론했다면 몇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3060시간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정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도 뭐였어요?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썼죠?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특징도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썼던 교회입니다. 자, 하루에 5시간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터키 같은 데는 굉장히 낮에는 무더워요. 그래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오침 시간입니다. 뭐 필리핀 같은 데도 가면 낮 시간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그 밑에 그 바닥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오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이제 전도를 하라고 이제 이원재 형제님하고 갔는데 거기에 주인이 그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깨워서 앉혀놓고 냉수 마시면서 교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깨우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약속한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대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가장 무더운 시간 오침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에어컨도 없던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하는 데 들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전이나 해절 무렵에는 뭘 했을까요? 이 더운 지방에서는 언제 일을 하느냐? 일찍부터 시작해요. 오전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4시쯤 이제 해가 좀 지기 시작하거든요. 햇빛이 강한 게 좀 약해지면 해질 무렵부터 일을 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몸에 뭐가 있었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있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왜 앞치마를 입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주머니에 왜 손수건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텐트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땀 흘려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뭐 했다? 충당했다. 사도 바울의 선교팀 있었잖아요. 그 동력자들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닦으면서 아침 일찍 일을 하고 오침 시간에는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해질 무렵에는 다시 또 앞치마 두르고 땀을 닦으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전적 시간에는 뭘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전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공중 앞에서 말씀 전했죠? 전한 것을 뭐 하도록 했습니까? 가정마다 그 집을 방문해서 공중에서 들었던 그 설교를,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 시간만큼은 좀 쉬셔야 했는데 그 시간에 어딜 간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을 노크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오늘 수요 집회 때 전한 말씀의 의미는 이러면서 서로 토의하면서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했던 일과표가 쭉 나옵니까? 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해진 것도 그냥 전해진 거예요. 예. 한국이라고 하는 낯설고 무서운 곳에 선교사들이 왔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형제님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자기 집에서부터 오픈하고 성도들 교제의장으로 쓰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만 자신 삶을 전체를 헌신했죠. 그래서 한국에 뭐예요?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대들이 그 위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들의 수고, 오로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에베소에서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9절에는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사를 지릅니다. 이 마술행위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뭐 몸이 아프다거나 그 집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갑니다. 그리고 책이 있어요. 마술책. 거기에는 주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병이 난 사람에 대한 그 주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이 마술할 때 쓰는 책을 공개적으로 불태웠죠. 자, 이 책은 뭐 하는 수단이에요? 돈 버는 수단이에요. 돈벌이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마술을 행하고 축기를 행하는 것이 주님 앞에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직업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술책들을 와서 태웠는데 그 책값이 얼마까지인지 기록하고 있죠. 은 얼마래요? 5만. 은전은 드라크마를 얘기합니다.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그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인데 우리나라 지금 일당이 얼마 정도 돼요? 10만 원 되잖아요. 그죠? 저는 조금 낮췄어요. 5만 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결국 얼마예요? 이 금액이 50억이에요. 50억. 예. 엄청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이 그냥 전적으로 그냥 해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것을 완전히 청산해버렸죠. 불사질러버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회개한 그 회개가 무슨 회개다? 진실한 회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유명한 직업이 있었고 또 하나 돈벌이 잘 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데미 신전 이렇게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하죠.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아까 파르테논 신전 봤죠? 그거의 몇 배가 된대요? 4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에베소에서는 이런 아데미 신전이라는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데미 신전이 불타가지고 파괴가 되고 그때 기둥이 한 개만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늪지로 이렇게 변해 있는데 사실은 127개의 기둥이 있었답니다. 그런 엄청 거대한 건데 조금 알 수 있도록 한 개 기둥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 신전이 2개가 있어요. 큰 신전이 있고 총독관저 옆에 있는 작은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머리가 길쭉한 거는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4개의 유방이 달려 있죠.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몸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짐승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사냥의 여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데미 여신 축제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래요? 5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뭐예요? 우리 남원에 보면 무슨 축제가 있어요? 춘향전. 춘향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원은. 흥부전도 남원입니다. 그리고 남원 바로 조금 옆에 뭐가 있어요? 곡성에 심청전. 곡성에 거기에 보면 심청이가 곡성에 살았어요. 그래서 섬진강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배를 타고 와서 그게 곡성에 그 나루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심청이를 데리고 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인천 앞바다 임당수까지 가서 거기에서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원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남원이 고대 3대 소설의 발원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남원에서 춘향제가 열리면 뭐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것처럼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축제일이 되게 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에베소로.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전의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신상의 모형 요거를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자, 한번 춘향제 왔으면 뭘 가져가야 돼요? 강활로연에 거기에 기념품 가게를 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념이 될 만한 걸 하나씩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데미 신전 여신상 그 모형을 판매했던 사람들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이죠. 큰 신전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상인데 이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은 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드는 그 직공들의 아마 대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풍족한 생업에 어려움이 됐다. 이걸 판매하면서 엄청나게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축제일이 돼도 소아시아 사람들이 어디로 안 오는 거예요? 에베소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품 가게가 파리가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족한 생활에 어려움이 되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으려 했는데 사도 바울은 찾지 못하고 동역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어디로 달려 들어갑니까?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곳입니다. 여기는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원형극장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본 건 아니고 가이사랴에도 가게 되면 이런 원형극장이 있어요. 거기에 센터에서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봤거든요. 와, 그냥 에코가 쭉. 물론 이제 제가 성량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 이 음향 시스템이 없는데도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앉아서 듣든지 거의 비슷한 음량의 크기로 듣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 지금 뭐예요? 2명의 형제를 끌고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달려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사람의 은장색들도 오고, 그 사람들이 막 소동하고 오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같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곳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님을 그 안에 두고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몇 시간 동안 외쳤대? 2시간. 그 두 형제님을 가운데 두고 수많은 군정들이 외쳤으니까 그 소리가 반향음이 엄청난 거예요. 예. 참 이와 같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소요가 있은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갔다가 어디로 가기를 또 원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두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방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방문해서 로마서를 써서 내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동력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서버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로마서로 통해서 밝힙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그걸 지금 벌써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반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에 전해졌습니까? 지중해의 동쪽에 전해진 거예요, 동쪽.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를 방문하기를 원합니까?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죠? 로마의 성도들의 동력을 통해서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반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서부 지역,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죠.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 얘기하죠. 먼저 너희와 뭘 갖고요? 사귐을 갖고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어디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결국 로마 교회의 이 통역을 통해서 스페인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예. 예,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가 되는 3명의 형제님들이 에베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요가 끝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바로 가기 전에 어디 거쳤다고 할까요? 드로아를 거쳤어요. 왜냐니까 드로아에서 누구 만나기로 한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지금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디도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를 거기에 가서 이제 공개적으로 읽었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갖고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을까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서신을 전달하고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디도가 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로아로 간 목적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요? 디도를 만나러 갔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그냥 활짝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이때 드로아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계속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디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바꿔서 그들이 회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빨리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로 갔을 때 거기 아마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 이렇게 왔을 때 보니까 그때 굉장히 그 교회에 환난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도 그곳에 가 있으니까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자, 디도가 왔는데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사도 바울 일행이 크게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뭘 기록합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큰 기쁨 중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더 이렇게 순회한 다음에 고린도로 가겠다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을 다녀가며,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제 어디에 도달합니까?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어디에서 머무른 거예요? 아가야의 수도 어디입니까? 고린도가 되는 거죠. 고린도.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3개월 있었죠. 자, 여기에서 어디로 가기 원했죠?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로 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해상로를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두로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뭘 기록합니까?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다가 전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성도들과 교제한 다음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아테네 거쳐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치죠. 그리고 빌립보에 왔을 때 뭐예요?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두로아로 넘어가요. 자, 근데 며칠이 걸렸대요? 닷새 걸렸대요. 갈 때는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많이 바람 방향이 이렇게 분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순풍이죠. 그래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간 거고, 요번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게 되면 역풍이 되죠. 그래서 닷새 만에 걸려서 두로아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게도냐를 건너가기 전에 두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죠? 그때 복음 전하면서 두로아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막 세워진 두로아 교회에서 뭐 하기를 원했어요? 성만찬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주간의 첫날. 언제를 얘기해요?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일요일. 그때 성도님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대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이 결정적인 근거로 두고서 이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고, 그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날 모이는 거는 몇 년 동안 이어왔던 관습이에요. 1500년 동안 안식일날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왜 이게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관습이 바뀌었을까요? 왜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까요? 그때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갈 때 에베소를 거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와 가까운 항구가 있었는데 밀레도, 거기에서 뭐예요? 먼저 사람 보내서 누굴 초청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리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에는 교회 장로들을 성령께서 무엇으로 삼았대요? 감독자들로 삼았다. 그리고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대요?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성에 보면 셰퍼드로 되어 있습니다. 양치기,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고 감독들이라고도 하고 동일하게 뭐라고도 불러요? 목자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인도자들, 이와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이 내다보고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AD 57년인데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은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하고요?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뭘 준비했습니까?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뭘 제안했습니까? 지금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비방한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 비용을 뭐 해줄 걸 요청하죠?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오케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케이 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겠죠? 맞습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방한 것이 아니다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의 관습과 풍속을 인정하고 따라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던 인물이 있겠죠. 유대인 중에서. 그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오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은 어디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모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 누가 있었죠?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오해를 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 성전에 보게 되면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장벽이 있어요. 자, 여기 장벽에 뭐가 기록들이 되어 있을까요? 자, 요런 경고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고문. 히브리어로도 되어 있고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리스어로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자, 이 내용 바울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데 이방인 형제님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갈 리는 없었겠죠.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체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변호하고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천부장, 거기에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되겠죠. 예루살렘을 지키는 아마 사령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령관이 보니까 바울이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죄를 뒤집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군사들과 더불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구금을 당합니다. 자, 얼마 기간 동안 구금당했다고요? 2년 동안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는 AD 59년에 가이사랴에 일어난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그것을
책임을 묻고서 네로 왕자에 의해서 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누가 왔을까요? 베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임기 시작을 언제로 본다고요? AD 59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에 감금된 기간이 언제부터일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온 이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꽉 찬 이태, 2년. 자, 그러니까 57년에서 59년 사이 2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로마의 최고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 자, 이때 바울이 호소한 가이사는 누굴까요? 자, 어떤 로마의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자살했습니다. 네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로가 통치하는 초기 기간이에요. 초기 기간에는 무자비한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호소했던 가이사 누구예요? 네로 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다음 날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왔는데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쪽을 다스리는 왕으로 돼 있었는데 버니게하고 같이 와요. 버니게는 육신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을 변호합니다. 자,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로마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언제 이 로마로 가는 여행이 시작됐을까요? 베스도가 언제 총독이 됐다고요? 59년. 그러니까 59년에 출발하게 된 거예요. 자, 59년에 출발해서 그레데 항구를 들렸죠. 그리고 그레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때 뭐예요? 북동풍이 분 거예요. 북동풍. 네, 북동풍. 그러니까 배가 미항에서 여기에 있었거든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국구 만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북동풍이 불기 때문에 배가 뭐예요? 북동풍에 밀려서 베닉스까지 못 가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을 안 듣고 이제 선주의 말을 듣고서 베닉스로 가라 하다가 그때 유라굴라 북동풍이 됩니다. 요게 불면서 지중해에서 표류하게 되죠. 14일간 표류하고 어디에 도달합니까? 멀리대. 오늘날 말타 섬이 되겠죠. 몰타. 여기에 이제 가서 겨울을 나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59년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60년으로 가게. 그래서 60년에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수도 로마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미항입니다. 미항. 그레데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인데 저희가 이제 갔더니까 참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잠시 머무는 동안에 기도했다는 동굴터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연단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베닉스로 가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뭐 이러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많이 항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장 9절에 이렇게 되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래서 베닉스로 가는 걸 뭐 합니까? 반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백부장이 선주들 말을 듣고 강행을 합니다. 자, 왜 반대했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자, 그때가 배로 갔을 때가 몇 년이었죠? 59년이잖아요. 그럼 59년에 대속죄일을 계산할 수 있어요. 10월 5일입니다. 근데 지중해 항해는 9월 14일에서 11월 11일까지는 무슨 기간이래요? 여행 금지 기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이거 배를 베닉스까지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유라굴라가 불죠. 유라굴라라는 게 북동풍이에요. 북쪽과 동쪽에서 부니까 베닉스로 가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표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표류를 하게 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런 말이 나오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누구 앞에 섰을까요?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류해서 들어간 곳이 뭐예요? 멜리데 섬입니다. 몰타 섬.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바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28장 11절에 보니까 멜리데에서 얼마 기간 보내죠? 석 달을 보내요.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되죠. 겨울 난 다음에 가니까 로마에 언제 도착했죠? 60년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60년에 도착해서 시라쿠스를 거치고 레기온 항구로 가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보디올에 가게 됩니다. 보디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피오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누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로마에 있는 형제님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이제 형제님들과 함께 이 아비아 가도,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 가도를 걸어서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로마까지, 수도 로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수도 로마에 왔을 때 어디에 유하게 했습니까? 셋집에 유하면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렌트한 집에서 거기에 자기를 지키는 군인, 로마 군인과 함께 뭘 대기하고 있었어요? 재판을 대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전승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기간 중에 뭘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까? 옥중서신 4권을 기록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뭐라 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가택연금 당했을 때 몇 권의 옥중서신을 쓰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권의 옥중서신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서 보게 되면 62년에 무죄 방면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직접 주도하는 재판이 아니었고 이 네로 황제의 근위대장인 브루스의 주도로 재판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뭐 할 것을 이미 내다봤죠? 무죄 방면으로 석방될 것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는 뭐랍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준비하라? 숙소. 빌레몬은 어느 교회 성도였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로 갈 거니까 내 숙소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AD 62년에 무죄 방면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과연 스페인까지 가서 전했을까? 이제 로마서 15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의 서원이 나와 있죠.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까지 가기 원한다? 서번하러 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로마 교회의 감독인 클레멘트가 나옵니다. 이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쓰면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서쪽 끝. 자, 그 당시에 서쪽 끝은 어디예요?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그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체류한 이후에 어디로 갔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대요. 스페인으로 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네로에 의해 추방당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서 증거했다? 서쪽에서 증거했다는데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이 AD 62년에 무죄 방면된 다음에 다시금 체포돼서 순교했을 때까지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두고서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석방이 62년에 있게 됐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과 같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 거다?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을 했을 거다. 62년과 63년경에 스페인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전도했을까요? 그레데성. 그래서 디도하고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쭉 세워졌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죠? 세워진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오면서 그레데 섬으로 전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레데 섬에서 밀레도로 갔을 거다. 왜냐니까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니까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어디에 두었다고 하죠?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골로새로 갔을 것이다. 왜냐니까 빌레몬서 2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준비하라 하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빌레몬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낸 서신대로 골로새로 갔을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갈 때를 얘기하죠?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라 했다 합니까?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어디로 오라고 하죠? 이제 에베소를 거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 그래서 빌립보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급히 어디로 오라? 니고볼로로 오라는 것으로 볼 때 이제 니고볼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들어와서 체포가 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이 됐을 거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레데 섬에 갔을 때 그게 고르티스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당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 있는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 가면 이라크리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디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문 정문에 보니까 헬라어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석방이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기록했고 이제 2차 투옥이 되면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 뭘까요?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2차 수감한 것은 AD 67년으로 보는데 네로 왕제에 의해서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나죠. 그때가 64년입니다. 그리고 이 하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많은 교회 인도자들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감금된 것으로 보이고 그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걸 보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벌써 추론해 볼 때 1차 심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난 것 같고 2차 심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대화재 이후에 그때 체포가 되고 그리고 네로가 자살하기 직전에 AD 67년경 로마 인근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무슨 형을 당했습니까? 십자가형을 당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하는. 그래서 왜냐니까 바울은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덜 참혹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 투어 기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뭐예요? 교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잘 나오죠. 자, 9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져오랍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감금한 것은 가택연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춥고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깊은 토굴에 그 감옥에 갇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추운 환경 속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책은 특별히 뭘 쓴 걸 가져오래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춥고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으면서 또 순교를 직감하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 있어요. 빛도 쏘여지지 않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와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그는 말씀을 읽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감옥을 마메르틴의 지하 감옥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기둥이 보입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머리가 그 위에 놓였고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죠?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지막 서신을 이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누굴 떠올렸습니까?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하고 함께 사역하다가 디모데를 떠나서 이제 전도하게 됐을 때 그때 디모데의 눈에 뭐가 있었대요? 눈물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나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디모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의 심령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 사후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애정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디모데는 이 육체적으로 약골이었죠. 약골. 그리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어떤 형제님들이 몇 가지 코멘트를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던 내향적인 인물. 그래서 그의 위장이 항상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치료제로 쓰라고 권할 정도로 그가 약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강해져야 한다. 너가 강해져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다. 디모데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낼 수가 있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강해져서 해야 할 사역이 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라고요? 부탁하라. 이 부탁하다는 단어는 위임하다 또는 건네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한 것처럼 이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뭐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서 그의 유일한 기도,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또 다음 세대, 충성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바통이 건네지는 이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잘났든 잘나지 못하든 주님 앞에 쓰임을 받든 또 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사더라도 우리는 릴레이의 한순간 한 구간만 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간을 다 뛰는 게 아니에요. 한 구간만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간을 뛰다가 바통을 넘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주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릴레이 경기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바통을 넘기다가 떨어져서 다음 주자가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직면하면서 디모데에게 했던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건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뭘 써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했네요. 참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바통을 건네받은 믿음의 아들들, 디모데, 디도, 이와 같은 젊은 일꾼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